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 금요기도회 예배할 때 이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본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사실 복음서의 내용들은 우리가 익숙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금요일에 주로 다루고 있는 예수님이 전하셨던 말씀들은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있지요. 지난주 말씀, 지난주가 아니죠. 사실은 한 주 건너뛰었으니까. 하여튼 지난번에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물었던 부자 청년. 예수님이 재물을 다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라 하셨을 때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이 끝났죠. 바로 이어서 나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면서 그림을, 이미지를 그려보면 그 부자 청년이 영생의 길을 찾아서 예수님께 왔다가 예수님의 답을 듣고 납득은 하지만 자기가 할 수가 없어서, 순종할 수가 없어서 실망에 빠져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저기 멀리 실루엣으로 그렇게 처리될 무렵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죄받지 그러시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주 어렵다 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 교훈이 메시지가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이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금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재물을 제일 앞에 두고 살았던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이 영생이 귀한 것을 알고 예수님께 영생의 길을 구했지만 그 답을 알았을 때에 그 재물을 가장 중요한 것의 자리에서 내려서 영생을 구하는 것을 첫머리에 두고 그 재물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포기하지 못하고 실망에 빠졌던 것이죠. 자, 그것과 이어서 오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은 그 부자 청년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 부자 청년은 멀리 가서 볼 수는 있지만 소리는 들을 수 없는 그 정도 텀을 두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도 그 청년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 말씀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상당히 두괄식이죠. 주제를 앞에 딱 내어놓습니다. 근데 이 짧고 명료한 메시지가 듣는 사람들, 제자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우리는 사실 익숙하지만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그 당시의 제자들처럼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아주 충격적인 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용을 알고 있지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렵다고? 그냥 무심코 듣고 지나갈 때는 뭐 안 되는 거나 어려운 거나 그게 그건데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서 읽어보면 안 되는 건 아니구나. 어렵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좀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지요. 어렵다 그러면 어느 정도 어려운 것일까? 그러면 부자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네. 우리에겐 그렇게 들리지요. 근데 이따가 집중해서 나눌 거지만 이 제자들에게는 이 얘기가 그렇게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크게 충격받거나 걱정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부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평범하기 때문이지요. 자,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그 충격의 강도를 훨씬 더하게 들려줍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좀 전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같은 뜻으로 얘기하시는데 그게 얼마나 어렵냐면 이거죠. 어느 정도 어려운 거냐면 비유로 말하자면 이런 건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세심하게 읽어보면 이 말씀의 표현이 이렇게 돼 있었어? 하고 좀 독특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낙타는 낙타고 바늘귀는 바늘질을 하는 바늘에 있는 그 실꿰는 구멍을 얘기하는 거죠. 낙타는 바늘귀로 들어갈 수가 없지요. 아무리 작은 낙타고 아무리 큰 바늘이라고 해도 정말 낙타고 정말 바늘이라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유머 감각이 있으시다. 농담도 잘하시네. 이건 강조하시는 거구나. 근데 과장법을 사용해서 강조하시는 거구나.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게 뭐 완전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정도를 이렇게 표현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어떤 비유나 과장이나 강조가 아닌 말 그대로 받아들여서 생각할 때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안 되는 거잖아. 왜 어렵다고 하셨어? 이거는 안 된다고 하셨어야지. 이렇게 다가옵니다. 적어도 낙타가 살아있는 상태로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그것은 그 말 그대로는 현실에선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이어서 바로 떠오르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과정이 바로 연상이 될 겁니다. 들어보셨을 테니까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늘귀와 낙타를 다르게 해석해서 말이 되는 것처럼 해석을 해보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바늘귀. 이 바늘귀가 바늘에 있는 실꿰는 그 구멍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낙타가 통과는 할 수 있을 무엇이다 라고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거기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고대 이스라엘의 성에는 성은 우리가 사극 보는 걸 상상해 봐도 성벽이 있고 사람들이 출입하는 큰 성문이 있는 것을 기억하게 되죠. 성을 쌓는 이유가 외부의 공격이나 침입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이 아니면 드나들 수 없게 돼 있는 것이 전 세계 공통의 모습입니다. 그럼 밤이 되면 날이 지면 그 큰 성벽은 닫게 되지요. 근데 밤이라도 꼭 필요하면 드나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그만 쪽문을 하나 만들어 두었는데 그 문의 이름이 바늘귀 문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래서
낙타가 그 문을, 그러니까 실제 낙타가 그 문을 통과하려면 아주 통과 못할 일은 아닌데 일단은 낙타가 메고 있는 짐을 다 내려놔야 되고 덩치를 줄이기 위해서 낙타가 키가 크기 때문에 낙타 자체가 무릎을 꿇어야 겸손한 모습으로 낮춰야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런 것이다. 메고 있는 짐들을 다 내려놔야 갈 수 있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갈 수 있는 거다. 익숙하죠? 들어보셨죠? 네, 제가 지금 그렇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해석도 있었습니다. 근데 난점이 있어요. 고고하게 해서 연구를 하는데 그런 문이 있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건 뭐랄까요? 상상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기록도 없고 유적도 없어요. 그게 있으면, 그게 나타나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전혀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설명은 되는데 근거가 없다는 게 문제죠. 두 번째는 이 바늘귀는 그냥 놔두고 낙타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낙타가 잘못된 거다. 그럼 뭐가 왜 잘못됐냐? 이 언어를 기록하고 번역하고 하는 과정에서 낙타가 아닌 게 낙타로 바뀌었는데 뭐냐? 아람어에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말씀하시던 언어는 아람어니까 아람어에서는 낙타라는 단어가 있고 밧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낙타라는 말은 감나라는 말이고 그리고 밧줄이라는 말은 감밀라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건 아람어 언어에선 그게 말이 맞는 거예요. 감밀라라는 밧줄이 바늘길을 통과하기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반대인가요? 그게 더 쉽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밧줄 얘기를 하신 건데 이 단어의 발음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낙타로 기록이 됐고 그게 그대로 낙타로 번역이 된 거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오류를 지적할 수 있는데 성경이 기록된 언어는 아람어가 아니죠. 처음부터 기록될 때 헬라어로 기록됐어요. 그거 가지고 따질 수 있는데 그것도 보니까 비슷한 아람어에서 낙타와 밧줄이 비슷한 발음인데 묘하죠. 헬라어에서도 낙타와 밧줄이 낙타가 카멜로스, 밧줄은 카밀로스 거의 비슷해요. 이건 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것도 좀 계속 주장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본이 있잖아요. 성경에는 복사해서 손으로 필사해서 쓴 사본들이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고 여러 시대에 걸쳐서 발견되고 하는데 중요한 사본들은 통일되게 다 낙타로 쓰고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원래 밧줄이라는 말을 잘못 쓴 거라면 어딘가에는 밧줄이라는 사본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발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건 좀 설득력이 약해지는 거죠. 결정적으로요, 이 두 가지 해석, 제가 소개해드린 해석, 그리고 여러분이 들었을 것 같은 해석들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 말씀의 흐름이 맞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의 흐름이요? 예수님이 지금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얼마나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더 쉬울 정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흐름이 뭐가 맞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 근데 몇 절까지예요? 26절까지. 그 뒤 이야기까지 저는 꼭 읽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 전해지는 메시지의 내용이 핵심이 어디 있느냐를 보게 되는데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냐 없냐, 바늘길과 문이냐, 낙타가 밧줄이냐 이런 거에 관계없이 핵심은 거기에 꽂힐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말씀이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낙타와 밧줄, 바늘귀, 성문 여기에 꽂혀서 이거 가지고 파고 있으면요. 그 뒤에 있는 결론의 메시지.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냥 초점 밖으로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읽어보면, 그걸 읽었을 때 이 앞에 있는 이야기,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다를 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통으로 읽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이야기 단락의 끝까지 내가 좋아하는 부분의 말씀만 읽는 것은 읽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그냥 말씀을 감상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라기보다 내가 좋아하는 말을 반복해 보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통으로 읽어야 하고 끝까지 읽어야 하는데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볼 때 세밀한 부분을 파고 들 필요도 있어요. 그렇게 보아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다가 이 큰 흐름을 놓치게 되는 오류에 빠집니다. 논란과 흥미의 함정을 넘어서 전하는 말씀을 끝까지 읽어낼 때에 이 속에 담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에 꼭 통으로 그러니까 단락단락 적어도 단락단락 이렇게 성경을 보면 말씀 앞에 동그라미 쳐진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한 덩어리는 같이 읽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살짝 얘기했지만 예수님 앞에서 영생의 길을 알았을 때에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예수님을 따라라 라는 말씀 앞에서 너무 버릴 거 너무 잃을 게 많은데 난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그런 고민이 클 만큼의 부자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안에서 뭐 차이가 조금 크고 작고는 있지만 제가 알기로 숨겨놓은 것이 없으시다면 우리가 그걸 크게 고민할 만한 부자는 아니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 이 말씀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나는 그런 부자가 아니라서 나는 구원받기가 쉬운데 아니요,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 짚어봐야 될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제자들은 우리처럼 듣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이 충격적으로 들렸던 이유는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기억하십니까? 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선생님, 주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태어났습니까? 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나다니요?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됐을 텐데 저 사람 스스로의 죄입니까? 아니면 태어나지도 않았으니 그의 죄는 아니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기에 담겨있는 사상이 있지요. 장애를 갖고 태어난다든가 삶의 형편이 안 좋은 환경으로 태어난다든가 하는 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은 못 된다. 좀 더 강한 말이 있지만 그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부자로 살고 귀족으로 살고 권력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이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식이었습니다. 자, 한번 그 생각을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서 생각해 보세요. 아까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왜? 아니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인데 그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요? 1차 놀랐어요. 2차 얼마나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그거보다 쉬울 만큼 어렵다. 예? 제자들이 이어서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해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자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삶을 보면 부자들만 율법을 지킬 수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서 삶을 위해서 율법을 다 지키고 산다는 게 불가능했었거든요. 그러니 자연히 부자는 복받아서 부자요. 부자여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으니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인식했던 거죠. 예수님은 그 생각을 완전히 폭탄처럼 깨 부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야. 가난한 사람, 보통 사람들이 부자보다 복받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건 그런 게 아니야. 너희들 부자가 구원받지 못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더 아래라.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설명하지 않지만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이 의미를 그 당시 사람들의 눈을 빌어서 읽고 들을 때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전하시는 말씀이 있지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뭘 한다는 얘기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부자 청년이 와서 영생의 길을 구했고 뭐라고 말했죠? 내가 무엇을 더해야, 내가 어떤 선한 일을 더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느끼기에 지금 나도 열심히 한다고 해왔지만 부족한 것 같은데 무엇을 더해야 합니까? 그 비밀을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니까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네가 뭘 더 할 게 아니라 했다고 생각하는 걸 다시 한번 돌아봐. 온전하게 했는지,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맞게 했는지. 너 지금 네가 가진 재산을 당연히 내 것이라고 여기면서 네 주변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방치하고 있잖아. 율법이 하라고 하는 그만큼의 구제했다고 다 했다고 생각하잖아. 이런 말씀을 주셨던 거고. 제자들이 부자가 구원받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그거보다 쉬울 정도다. 라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우리는 뭐 구원받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거네요. 라고 말할 때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래 너희들 생각처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게 맞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도 그 구원은 얻을 수 없다. 하지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그 은혜로 누구나 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길이 아니고서는 구원이 없다.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냐 없냐. 그 바늘기가 성에 있는 문이냐 낙타가 아니라 밧줄이냐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면 이 이야기의 흐름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것이라는 얘기가 돼야 되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데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과 논리로 그런 해석들이 맞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석했을 때에 이 예수님의 말씀과 마태의 기록의 흐름이 깨진다.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훼손시킨다. 그러므로 이건 그냥 이 말씀 그대로 진짜 낙타가 진짜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즉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현실로는 불가능하다. 원리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현실에선 불가능하다. 그래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가 성립이 되는 거고 그래야 사람의 능력과 노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실 때 누구라도 구원받는다가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강조를 했던 겁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건 두 가지인데 말씀에서 우리가 흔히 놓치기 쉬운 이 제자들 그 당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부자로 살고 권세 있게 살고 세상에서 복 받은 것처럼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의 복이다? 그렇지 않다. 그리고 구원은 노력과 능력과 어떤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뭘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뭘 더해서 내가 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더 기도 시간을 늘리고 내가 헌금을 더 열심히 하고 금식도 하고 그럼 바리새인이 하는 거죠. 기독교인이 바리새인이 되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는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지. 그에 앞서서 나의
부족함, 연약함, 구원 불가능함을 우리가 직시하고 깨닫고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회개의 기도를 먼저 하는 겁니다.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될 게 좀 보이시나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은혜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를 믿고 기댈 때에 그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영혼의 구원, 내세의 영생, 그뿐 아니라 내 마음의 구원, 내 이 땅에서 사는 죄에 매여서 사는 삶의 구원, 무언가 잘못된 것 같고 무언가 부족한 것 같고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삶에서 구원,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노력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확실히.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는 가능해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이것이었던 겁니다. 이걸 놓치면 이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고 해설을 아무리 달달달 외우고 익혀도 소용없는 거지. 세상에서 무언가를 주장하고 내가 옳다고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단 얘기입니다. 내가 뭔가 누구보다 많이 알고 내가 뭔가 누구보다 낫다고 생각할 때 내가 아는 게 옳지. 넌 잘못 알고 있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고 말하고 그러는 거지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제가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내가 성경 말씀을 보고 해석할 수 있지. 아니요. 누구나 다 해야 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만 아는, 소수의 사람만 아는 하나님의 뜻?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 있다고 말하면 그런 사람은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 앞에서 내가 맞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깨닫고 느끼며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태도는 겸손의 태도이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수 있고 이웃들 앞에서 내가 더 낫다 비교하지 않고 함께 손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겸손한 삶.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Free audio post-production by alphonic.com